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요즘 시대나 보여지는 그런 법치 국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해요. 여기는 일단은 살인자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가 모르고 죽이게 되면 이웃을 모르고 죽였을 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을 때,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계획살인이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웃의 경계표로 이동하는 것,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증자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나 보여지는 그런 최고 선진 법치국가에서나 나오게 되는 법들이 이렇게 거의 3000년 전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동편에 있잖아요. 서편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거기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니네가 필경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서 정말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미 승리가 약속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자 이것까지 다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데 마음이 왜 두렵느냐 이게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이게 말씀은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너네가 다 이기게 될 거고 필경 얻을 것이다. 거기에 거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약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서도 자세히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이 어떤 거냐면요. 살인을 했는데 근데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는 건데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본래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혐오니 미워하는 거, 뭐 미움 그런 거거든요. 미움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이웃을 죽인 일. 예를 들면은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지만 두렵건대 복수하는 자가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라가는데 그 길이 멀면은 그를 따라가서 미쳐 죽일까 하노라. 이렇기 때문에 새 성읍을 구별해서 도망을 갈 수 있게 한 거죠. 너무 멀지 않게 하게 한 겁니다. 복수자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냥 도끼가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맞춰서 죽이게 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도망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복수자가 죽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기억나죠? 이거 민수기 35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읍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외에 새 성읍을 더하게 하시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은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새 성읍을 더하는 게 아마도 요단강 동편 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서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세 등분해서 그 전체를 3구로 분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성읍을 구별해서 거기에 그 도피성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뭐 르우벤 지파라든지 갓 지파가 그 동편 땅을 이미 받았잖아요. 거기도 새 성읍 도피성이
그렇게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에 셋씩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됩니다. 도피성이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3분으로 한 거고 새 성읍이 사실은 6성읍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 성읍을 더 더해서 9성읍이 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을 더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 새 성읍을 더하는 것을 그냥 요단강 동편에 새 성읍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3을 해서 6성읍이 선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만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고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쳐서 그 생명을 상하게 해서 죽게 하면은 이거는 계획살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망갔어도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서 잡아다가 복수자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겁니다. 네 눈이 그를 국률이 보지 말아라.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땅을 받게 되는데 이웃과 내 땅에 경계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더 많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갖다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고,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서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은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이후에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이다. 네 눈이 궁리를 보지 말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반론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증자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씀도 기억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위증자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런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재판에서도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위증자를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선진법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치국가를 버리게 되고 왕정국가로 오히려 돌아가게 되는, 굉장히 뒤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에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또 20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